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아이러니와 아비멜렉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죽음까지, 드라마틱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 29절부터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28장까지 했죠. 29절부터 한번 한 절씩 쭉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반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이 초반부가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초반부만 이해하시면은 뒷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집에 무엇이 있었던가? 우리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이 기드온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성경에서 이정표 몇 가지를 찍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면서 타락한 첫 번째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고 싶었던, 성경에서는 나는 왕이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 이제 다스리다,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다스리소서, 이 히브리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통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아닙니다, 나는 통치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긴 하였지만, 그 안에는 왜 저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3번은 물어봐 줘야 되는, 3번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요청을 한 것이 이제 금부치들 다, 귀걸이들 다, 낙타에 있는 초승달 장식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극도의 부를 누리는, 껍데기는 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과 같은, 게다가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에봇을 바로 자기 집에다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사에서 왕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왕과 같은, 더하기 이제는 제사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던 사사 시대에 처음으로 사사 자체가 점점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는 그 첫 이야기의 첫 주인공이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집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었죠. 에봇이 있었죠. 기드온의 집에는 에봇이 있었고, 그 에봇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복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처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여룻바알과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두고 첫 번째 이 29절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굳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했던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집안에서 바알 신상과 바알 제단을 전부 다 쓸어버려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긴 하였지만,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바알의 신상은 없앴으나 이제 스스로가 바알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은 파괴하였으나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 올라간 기드온, 그 기드온을 가르쳐서 은근슬쩍 돌려서 비꼬는 말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에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드온의 아내는 몇 명이나 있었던지 알 수는 없어요. 한 여인이 뭐 몇 명까지 낳을 수 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여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좀 많이 낳았다 그러면 한 여인의 몸에서 한 12명, 13명까지는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13남매가 정말로 있었거든요. 13남매가 정말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내들이 다 건강하다라는 전제 아래서 적어도 6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70명이라는 얘기는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의견이 뭐냐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기저에는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신명기의 신학을 가지고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사람이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아마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신명기의 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들들 70명, 그 70명이라는 숫자와 아내들이 많았다라는 숫자를 굳이 밝히는 것은 또 다른 기드온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첩도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아들이 70명이고 아내로부터 70명이고 거기에 완전히 대비해가지고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첩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첩의 차이는 뭘까요? 아내는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관계이고요. 첩이라는 표현은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이야기하고요. 첩이라는 말은 필레게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레게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필레게시와 이샤의 차이는 이샤는 합법적인, 그리고 첩은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이 단어들이 막 마음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꼭 반드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이나 또 다른 역본을 갖다가 한 번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요게 성경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우리말 성경에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요, 필레게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하갈의 원래의 스테이터스는 종이긴 하였지만 그 사람이 종이라도 주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그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비록 종도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첩이라고 해야죠. 둘째 아내, 우리말로는 첩이라고 하지만 둘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내를 절대 차별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처와,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데처럼 본처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의 종을 아내로 지금 합법적으로 남편에게 주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준 그 종되었던 아내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삭과 이스마엘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법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장자는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 법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했다 손치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했다 손치면은 전부 다 이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시아와 필레게시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놓는 이유는 기드온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했을 뿐더러 사람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연의 관계, 내지는 원래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맺지 않았던가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로마 여인과 결혼, 남자의 경우에요, 로마 남자는 무조건 로마 여인과 결혼해야 됐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시대 때 장군 중에 하나인 안토니우스가 맨 처음에 결혼했던 사람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옥타비아누스의 그러니까 의붓 누이와 결혼을 했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의붓 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랑 결혼했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 누이라고 그냥 했으니까 여동생인지 아니면 누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인 옥타비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와 결혼 생활, 그리고 이 중에 누구와 이 안토니우스가 바람이 나냐면 클레오파트라와 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냥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그 정분난 여자일 뿐이지 아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이후로 옥타비아와 결혼 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클레오파트라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클레오파트라를 정식적으로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여인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안토니우스의 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옥타비아는 아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여인을 맞아들인 여인은 아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법을 어기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세겜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는 왕 안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은근슬쩍 아들을 낳아놓고서는 자기의 의지를 거기다 살짝 반영해 준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거의 이스라엘 땅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재력도 가지고 있고 정치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힘도 자기가 갖고 있어요. 에봇을 가짐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왜냐하면 왕은 정치의 영역이지 제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왕보다도 더 뛰어난 왕 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은근슬쩍 자기 아들의 이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북서 세모족의 전통에서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왕자, 그리고 왕위 계승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딱 짓는 순간 기드온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었구나.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그대로 이곳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는 사사로서 뭐 존중해 줄 만하죠. 그래서 역사가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뭐냐?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게 사사기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가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는 기드온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게 왜 선물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발견된 이제 동굴 무덤의 한 형태예요. 동굴 무덤의 한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동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형태이고 이거는 옆에서 바라본 형태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방식은 동굴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에브론으로부터 밭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이제 동굴을 파고 거기다 막벨라 굴을 만들어서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자기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의 무덤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매장 방식, 고대 매장 방식이 이런 동굴 무덤의 형태인데 이런 동굴 무덤의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 또 많은 지역이 다 동굴 무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목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목의 생활을 하면서 더운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를 합니다. 빨리 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뭐 해 떨어지기 전에 매장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전통이 아니라 더운 나라 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빨리 매장을 하고 딱 돌아가신 그 순간이 해가 막 떨어질 무렵이다 내지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거 매장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 매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해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매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신의 부패 속도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해 떨어지면 곧바로 동굴 무덤에 매장을 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어디 장례식장에서 3일장 한다 5일장 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곧바로 매장을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이 있어요. 애도 기간이 현재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애도 기간 동안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았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뭐 사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애곡한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의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식장에서 3일장 하면서 정신없이 손님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그 상주와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스라엘식으로 또 외국식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빨리 장례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서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밥 해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장례식장에서 오면 사람들에게 밥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차하고 쿠키 같은 거 먹고 마시면서 이제 위로의 이야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과의 추억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왕래하니까 손님이 뭐 한꺼번에 몰리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주변의 분들이 이 가족들을 다 케어해 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상 났을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주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전 부치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손님 오고 이러면은 주변에 우리 옆집 아줌마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떠나 보냈던 가족들은 경황 중이니까 옆집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보면 바드바이트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면은
반장 같은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며칠은 어느 집이 며칠은 어느 집이 해가지고 과자 이런 거 준비해서 갖다 주고, 때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밥해 먹을 시간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식사 같은 거 준비해서 좀 갖다 주고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함께 그 집안과 더불어서 그 돌아가신 분을 함께 기억하고 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참 되게 괜찮은 전통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돌아가시면은 곧바로 매장하는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동굴이라는 형태를 선택했는가? 자,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이게 마치 손바닥 모양처럼 돼 있는데, 이거 동굴의 입구예요. 동굴의 입구이고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마포를 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누이는 겁니다. 옆에서 보시면 동굴 안에 들어가면 동굴 안에 약간 조그만 이제 방처럼 거실이 있고, 그 곳에 이렇게 사람을 누일 수 있는 조그만 동굴들이 몇 개씩 있는 겁니다. 이 무덤의 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 동굴 무덤을 가야바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닙니다. 그 가야바가 아니라 이곳에서 발견된 뼈 상자에 그냥 가야바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가야바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제사장 가야바의 무덤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랍비 중에 요하난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벳쉐아림이라는 곳에 그 집안에 무덤이 있어요. 동굴 무덤이 있는데 그 동굴 무덤의 동굴의 크기가 길이가 93m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의 무덤이 이렇게 네 구의 시신을 눕힐 수 있는 정도의 무덤이면 소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의 무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싸서 사람을 누이잖아요. 딱 누이면은요, 1년이나 2년쯤 지나면은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뼈를 갖다가 추려서 다시 모아가지고 옆쪽에 뭐 이런 똑같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쌓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무덤 같은 경우에는 땅을 밑으로 조금 덮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뼈를 갖다가 다 모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는 동굴 무덤의 양식의 장점이 뭐냐? 계속 동굴 무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여러 명이 동시에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사람이 1년 사이에 4명 돌아가시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시신의 뼈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이곳에 누이고, 아니면 이곳에 누군가 있으면 이곳에 누이고, 이곳에 있으면 이쪽에 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3일길 4일길 양을 치러 나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매장을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광야 위에다 그냥 돌을 쌓아 놓는 겁니다. 그 시신 위에다 무거운 돌을 많이 쌓아놔요. 왜냐하면 동물들, 광야에 가면 이제 하이에나라든가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할 수 있잖아요. 육식 동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을 갖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왜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유대 광야에 나가면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텐트에 사는 베두인들이 있잖아요. 이 베두인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거 무덤이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냥 평평하고 그냥 밋밋한 땅인데 거기에 갑자기 돌들이 특별히 이렇게 길쭉하게 쌓여 있다 이러면 뭐 100% 이건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공동묘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소에 가면 보통 한 3구, 4구 그 이상의 이렇게 돌로 쌓여진 것들이 있어서 단번에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광야에 나가서 만약에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쌓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면 또 시신 다 썩겠죠. 그러면 뼈를 갖다 이렇게 잘 추스려서 자기 동굴 무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뼈 이렇게 쌓아 놓고 뼈 이렇게 묻어 놓는 곳에 그 돌아가셨던,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던 그분의 뼈를 거기다가 함께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표현 방식이 열조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뼈 묻어놓은 데 보면은 내 뼈와 내 아버지의 뼈와 내 할아버지의 뼈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뼈가 계속 같이 아마 뒤섞일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장 비참한 죽음, 이 사람은 죽어서도 비참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여기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그가 복받는 죽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이세벨 같은 여자요.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예후한테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시신이 그냥 방치가 되었어요. 방치가 되어서 사람들 중에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세벨의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머리뼈하고 손가락뼈 몇 개 정도 남고, 팔뼈 이제 좀 남고 뼈들이 다 없어졌어요. 동물들이 물어갔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갔거나, 그래가지고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한 이 죽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벌과 같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대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묘실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신명기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역사가의 입장에서 기드온의 마지막 길을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잘 표현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신기하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언어의 유의가 되게 많아요. 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거든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 자기 스스로가 바알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예전에는 바알 신과 그 제단이 자기의 집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 곧바로 사람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대요. 계속 바알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신이고요. 브리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 그리고 스스로 바알이 된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신적인 존재인 그 주변에 있었던 우상인 바알과 다시 계약을 맺는, 지금 그래서 계속 바알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 1절로 가볼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렀다. 아까 세겜에서 첩을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겜에서 맞아들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세겜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왜 세겜에서 기드온이 첩을 맞아들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땅물을 보세요. 엄청나죠. 그 므낫세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지금 기드온이에요.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큰 지파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의 어떤 연합, 이거를 공고히 하고 싶고, 또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두 지파가 연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리고
세겜에서 첩을 맞아들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돈이 스스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과 같은 일종의 정략적인 결혼이 필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큰 지파인데 그 다음으로 큰 지파, 영향력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사실 지금 므낫세 지파가 땅덩어리로는 제일 크지만, 그리고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만큼 사람 수도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출애굽할 때 리더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언제라도 나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내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유일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과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반대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왜 첩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견해를 더 선호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세겜의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그냥 첩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하몰이 살던 땅이거든요. 하몰이 살던 땅이고 하몰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그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바로 뒤에 이제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세겜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왜 세겜에서 첩을 맞아들였을까? 그냥 기드온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 없어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제 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는 수의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무하마드요. 아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왜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만들 때는 수를 제한해 놓고 왜 자기는 이렇게 여인이 많아? 나는 무하마드니까.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 정치도 그렇잖아요. 법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지키라 그러고서는 정작 그 정치 그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기드온이거든. 니넨 해. 근데 나는 기드온이거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방인 세겜에 살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그 마리 문서라고 해서 기원전 18세기 내지는 17세기에 기록되어진 고대 문서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도시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세겜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록 여호와 하나님 신앙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니까 정식적으로 결혼은 못하겠고 첩으로 맞아들였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비록 태생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대단히 영향력 있었던 아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집안들이 빵빵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머니의 형제에게, 그리고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온 집안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콜 바알레 셰켐이라고 썼습니다. 여기 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또 등장해요. 바알이요. 바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콜 바알레 셰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세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겜에서 힘 좀 쓰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겜에서 힘 좀 쓰고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많죠. 70명이 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마샬, 왕이 되니까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니? 아니면 나 혼자 왕이 되는 게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우리는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형제예요. 그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고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의 고륙. 그리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집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70명은 너희들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야. 그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 70명 중에 하나가, 내지는 그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니네들이 생각하기엔 좋겠니? 아니면 나처럼 너희와 한 가족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너희들이 더 좋겠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2지파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없어요. 므낫세 땅에 살고 있으면서 므낫세 지역 안에서 나는 므낫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12지파의 연합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의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속에는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12지파의 의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요, 바알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동체가 점점 퍼져나가고 성장하다 보면은요,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정착화되면 이제 이 시스템 안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골마 터지는 무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를 잘 돌아가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강제로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시스템에 그냥 어떤 리더가 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에 내가 머리에 올라가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관계로, 상하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 사실 이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까 그 바알이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권력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삶이 이래야 한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매니지먼트의 최상위에 있는 CEO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세겜에 지금 찾아간 아비멜렉은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겜의 모든 권력자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여서 그 안에 그 바알들 중에 최고의 바알이 자기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미 세겜에는요, 바알브릿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형제라고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 꺼내놨다는데, 자, 너희들은 우리 고륙이다, 우리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숨어있는 복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 다르냐?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야. 저들은 저들이 형제고. 자, 드디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는 바알 안에서 형제이고 고륙이고,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바알브릿 신전의 제사장들과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 가져오는 겁니다.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내가 약탈한 게 아니에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및 종교인들이 이 아비멜렉을 서포트한다는 얘기예요. 형제와 고륙이라는 이 표현은 핏줄로만 형제와 고륙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핏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는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흔쾌히 은 70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은 아비멜렉이 사람을 사요. 사가지고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는 일종의 닌자, 암살자로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들 한 명당 은 하나의 가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 그 70명의 아들의 70개의 은이라는 것이 한 명당 은 하나의 값어치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브릿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후원하는 사람이었다,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아비멜렉은 원래부터 바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바알을 따랐을까요? 아버지가 바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집안에서는요, 아버지가 보여진 훌륭한, 반어법적으로 훌륭한 예대로 자기가 바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권력자들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바알은 정말 신으로서의 바알과 상징적인 의미로서 권력자들, 그리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바위에서 70명을 요담 빼놓고 다 죽이죠. 자, 여기서 바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위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아니면 뭔가 세워진 기둥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의 임재의 상징이거나, 아니면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 내지는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바위, 큰 나무, 내지는 어떤 뭐 상징적인 기둥. 여기서 큰 바위에서,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는 표현은요, 일종의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나의 신 바알에게 70명을 제사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인신 제사가 정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들들을 그냥 죽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 이 사실 속에는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 드리듯 죽였다라는 의미를 이 바위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알을 아주 섬기고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과 더 확고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지금 대량 살육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신제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나중에 입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 입다가 딸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는 인신제사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만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는데 거기서 요담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드디어 왕으로 삼았다. 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바알은 신이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왕, 바알의 아들 내지는 바알의 어떤 그 인간의 현연한 모습으로서의 아비멜렉, 뭐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드디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은 아까 세겜에서 권력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콜 바이트 밀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밀로라는 말은 밀로 궁 건설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밀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 자체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이고 망대와 같은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비탈에다가 이렇게 땅을 깎고 비탈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비탈이 있으면 비탈에다가 이렇게 그냥 층계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층계식으로 집을 짓고요. 성벽을 쌓거나 요새를 쌓을 때도 이 땅을 깎아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이 성벽 뒤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비탈을 따라서 성벽을 세우거나 아니면 비탈을 좀 급한 비탈을 아예 성벽처럼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살짝 단만 더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게 과거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고요. 요런 요새, 요렇게 비탈면, 급한 비탈면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도시를 보호하는 요새의 방식을 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밀로의 족속이라는 밀로의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요새와 같은 망대를 갖고 있는 그 세겜 안에 있는 작은 마을들과 도시들의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권력자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정치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로부터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비록 왕이 없는 시대이긴 하였지만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이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로지 세속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70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요담이에요. 이 요담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및 세겜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죠. 거기 보면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나무들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다들 거절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나무가 가시나무.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의 비유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주석책에는 이 나무가 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해 놓은 주석책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중세의 랍비인 라쉬라는 랍비, 중세 성경 해석자 중에, 유대인 해석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랍비 중에 하나인데요. 랍비가 이 네 개의 나무의 비유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 감람나무라는 말은 온니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유다 지파를 비유할 때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감람나무라고 비유한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아비멜렉 이전에 사사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는 단 것을 내는 것. 그래서 단 것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옵니다. 달달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대단히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갖다가 예전에는 설탕 대용으로 사용했어요. 달달한 꽃이나 꿀 있으면 어디로 누가 모여들겠어요? 꿀벌이 모여들겠죠.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에 보면 거기에 무성한 나무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무성한 나무 가지가 뭐냐? 샘 곁에 있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야곱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한 축복이냐면 요셉을 가리키면서 한 축복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잖아요. 아비멜렉 이전에 므낫세 지파 중에 아버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비멜렉 이전에 있었던 세 명의 대표적인 사사들을 봐라. 그들이 왕이 되려고 했느냐? 아니,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온니엘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지 않았다. 드보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역사로 처음으로 병거와 싸워 이긴 이 대단한 여인, 왕이 되지 않았다. 네 아버지 당장 기드온 봐라. 물론 그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가시나무인 너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아비멜렉이겠죠. 아비멜렉, 너는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볼품없고 쓸모없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요담의 나무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담은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전에 있는 사사들을 언급하면서, 너보다 뛰어난 그들도 왕이 되지 않았거늘 네가 감히 왕이 되려고 하다니, 오히려 너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다른 나무들을 모두 다 태우듯이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벌을 받고 내지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담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갑자기 요담이 여기서 요 말만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어딘가 도망가 있었거나, 워낙에 아비멜렉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사사기의 역사가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지, 요담이 그 다음에 왕이 되느냐 내지는 요담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느냐, 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사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의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담이 예언자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아비멜렉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요담이 사사가 되는 것도, 요담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를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안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서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하면서 요담의 이야기를 여기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아비멜렉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이제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세겜 사람 중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가알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가알이 무역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내지는 지나가던 여행자 중에 힘센 사람들, 여러분 그 무역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들을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닐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약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들은 스스로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군인들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도시에 가가지고 이 물건 팔고 물물 교환을 했어요. 저 도시에 가서 이 물건을 파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이윤을 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물건만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물 교환을 하면서 동시에 그 도시의 뭐라 그러죠?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도시는 되게 잘 갖춰진 도시구나. 이 도시는 되게 허술하구나. 이 도시 사람들은 지금 삶에 되게 만족하고 있구나. 이 도시 사람들은 자기네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요, 요 대상들이 가다가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정복하고 그 도시의 주인이 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광야의 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들은요. 바이킹들이 그렇잖아요. 무역도 하지만 도시 국가도 점령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바이킹. 그러니까 북유럽에 바이킹들이 있다면 지중해의 바이킹은 페니키아 사람들이었고요. 광야의 바이킹이 바로 이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뭐 미디안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 보면 무역상 내지는 그래서 여행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이 가알이 한 연설들 보면은요, 그 가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가알이 한 연설이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군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미추어 보아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동안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잠시 어딘가 떠났다가 왔거나 뭐 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에 더 동의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동의하냐면요, 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여기는 제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는 혈연으로 지금 사람들을 둘로 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가알이 하는 행동이 아비멜렉이 한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하고 핏줄이 하나도 안 섞인 그 기드온의 이 70명의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니? 아니면은 너희들과 같은 고륙이고 형제인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니?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그래, 기왕이면 우리 동족이 하는 게 좋겠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지 하면서 아비멜렉을 선택했잖아요. 똑같이 지금 가알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아비멜렉은 반은 므낫세 사람이고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세겜 사람이야. 그런데 난 오리지널 세겜 사람이거든. 너는 아비멜렉이 좋겠니? 아니면 내가 좋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반만. 그런데 나는 오로지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낫겠니?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사람들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지 정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동태를 파악해야지 이 사람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했대요. 전형적인 이 무역상의 모습, 대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지금 27절입니다.
26절부터 할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그렇죠. 완전히 100% 세겜 사람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100% 순혈 세겜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동료 의식을 가지면서 바알의 제단 앞에서 이제 으쌰 하면서 동료 의식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갖다가 비꼬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지금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걔 아버지가 누구야? 기드온이잖아. 기드온 누구 섬겼어? 여호와 하나님 섬겼잖아. 그럼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주고 또 한편으로 그 기드온이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이지. 우리와 다른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 낫겠어? 아니면 내가 낫겠어?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신복이 누구냐? 스불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불.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오나요? 바알 제불 할 때 그 제불. 제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불은 뭐냐면 우가릿의 신의 이름이 제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미 그의 수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가릿의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우가릿의 신인 제불이 이 뭐라 그러죠? 메소포타미아와 이 아람과 및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동급이에요. 그 바알과 동급인 최고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제불, 스불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는 또 다르다라는 걸 은근슬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료의식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려면은요, 그 지역의 권력자들, 바알들과 결탁하는 거, 이거 외에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면 세겜에서 이제 하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당나귀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 갔는데 운전사 아저씨가 자기 막 끼어들고 막 앞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당나귀라고, 저 당나귀. 그러니까 하몰이라는 말이 이렇게 욕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멍멍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멍멍이 대신에 이제 당나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 세겜에서 또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서들에 보면은요, 지파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까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이 하나 연합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제의 같은 거를 지내게 되잖아요. 이때 주로 제사 드렸던 내지는 상징적으로 죽였던 동물이 당나귀였대요. 그래서 하몰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창세기를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고대의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이전에 자기들 가나안의 신이나 그 주변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맹세와 언약의 상징으로 당나귀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당나귀의 이름을 따서 하몰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몰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풍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다 버리고 우리가 독자적인 신앙,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요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사가 바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사,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명사가 바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드디어 가알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죠. 뭐 싸우는 이야기는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겨요. 가알이 집니다. 아비멜렉이 이겨요. 이거 보면은 아비멜렉이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가알을 이기고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고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자기 형제들이 살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겜,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신앙으로, 바알이라는 신앙으로 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연합하고 이런 것과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사람을 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에 가까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놀라운 사실은 5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데베스에서 맞서 진을 치고 이제 세겜 사람 나에게 반대하고 가알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있을 때 성읍 중에 51절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망대로 가가지고 모두 다 문을 잠그고 이제 대치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하여서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갔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한 여인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손에 아비멜렉이 죽었다는 거. 아비멜렉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적법한 후손이고 내가 곧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그 이름도 거창한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뭐 철로 된 뭐 칼, 뭐 내지는 뭐 철로 된 창, 이게 아니라 맷돌 윗짝, 그냥 집에서 저 콩 갈고 밀 갈고 하던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왕이 되고 싶겠어요?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자, 결국 그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아비멜렉처럼 될 것이다. 스스로는 자기를 높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서 죽었듯이, 마치 바락이 전쟁의 승리에 맨 앞장서지 못하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앞장서게 된 것처럼 이름 모를 여인에 의해서, 이제는 이름 모를 여인에 의해서 역사가 뒤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 뒤에 두 명의 작은 사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사사가 등장하는데 요 이야기는 한꺼번에 제가 묶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인으로 다룰 입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